이제 하나님 말씀 고린도 후서 1장 8절로 11절에 있는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미리 찾으신 줄 알고 또 앞에 있는 말씀을 함께 보시기를 바랍니다. 1장 8절입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 이는 우리가 많은 사람의 기도로 얻은 은사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우리를 위하여 감사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도 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옆 사람하고 축복합시다. 잘 오셨어요. 건강하시고 또 요새 코로나가 물러가니까 감기가 유행이 돼서 저희 사모도 감기 때문에 무척 고생하는데 여러분 감기 또 조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요새 화제가 되고 있는 넷플릭스의 나는 신이다. 참 경악을 금치 못할 그런 일들 때문에 우리 기독교인으로서 참 마음이 불편합니다. 어제도 채널 A 방송에 보니까 또 잘못된 어떤 교회에 대한 내용이 나오고 심지어는 SBS에서는 뉴스에 여러 가지 교회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오니까 아마 여러분들도 무척 불편하시라고 생각합니다. 또 한편으로는 이런 일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인정할 거는 인정하고 다시 좀 교회와 기독교와 크리스찬들이 새로워졌으면 좋겠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반성하고 정말 새로워져야 되겠구나, 거듭나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도 여러분 갖게 되실 것입니다. 이 JMS라고 하는 JMS는 정명석의 약자거든요. 1990년도에 특별히 대학생들이 많이 참 어리석게 철부지 없이 여기에 유혹이 돼가지고 성폭력을 당하기도 하고 또 많은 젊은이들이 그것에 빠졌던 일들입니다. 다수는 아닙니다. 그렇게 많은 숫자는 아닙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이 방영되니까 황당하고 어떤 때는 분노도 생기고 부끄럽기도 하고 아마 우리 모두가 참 여러 가지 힘든 가운데 있습니다. 계속 요새 방송에서 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얘기를 드리는 이유는 JMS를 신고한 우리 단국대학교의 김도형 교수님 정말 존경스럽습니다. 저는 존경스럽습니다. 교계가 하지 못하고 또 한국 교회의 그 큰 교회와 교단들이 하지 못한 일을 우리 직분은 모르겠습니다만은 교수로 나오던데 이분이 30년을 이 문제를 가지고 끈질기게 해서 정말 일찍 터져야 될 일인데 터지지 않고 30년이 지난 지금 터진 것이 자기는 너무 감사하지만 원통하다. 이 김도영 교수도 사실은 JMS에 청년 때에 들어갔다고 합니다. 근데 들어가자마자 잘못된 것을 알고 그때부터 지금까지 30년 동안 잘못됐다는 것을 알리고 알렸지만 누구 하나 들어주지 않았다는 거죠. 교회도 들어주지 않았고 왠지 아십니까? 이단과 싸운다는 것은 생명을 거는 일입니다. 이단과 싸운다는 것은 우리도 감히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이단에 대한 잘못을 말할 수는 있지만 이단과 직접 이렇게 싸우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 김도영 교수님의 JMS에 대한 반 JMS 운동을 하면서 그 단체 이름이 엑소더스 선교예요. 엑소더스는 출애굽한다는 거거든요. 저기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해서라도 빼내고 또 정명석의 잘못된 것을 지적해서 많은 선량한 사람들이 현혹되지 않게끔
그걸 몇 년 동안 30년을 한 거예요. 그런데 그 하다 보니까 김도영 교수를 공격을 못하니까 방법은 뭐겠어요? 가족을 괴롭히는 거죠. 그래서 그의 아버지를 테러를 합니다. 자동차를 운전하고 있는 아버지를 창문을 열게 하고 테러를 하니까 이 왼쪽을 야구방망이로 얼마나 두들겼는지 이쪽 반쪽이 없어졌습니다. 여러 차례 수술을 하고 회복했는데 지금도 눈을 감지를 못합니다. 이쪽 왼쪽 눈은. 결국은 그 아버지 돌아가셨어요. 그러한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알고도 이단과 싸운 우리 김도영 교수님 마음 같아서는 진짜 지금이라도 막 박수라도 쳐주고 싶고, 저는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런 분들 통해서 이렇게 일하시는데 참 부끄럽기도 하고, 저런 분들이 더 좋은 일 많이 해서 우리 교회가 새로워지. 그래서 이번 일을 통해서 우리가 많이 새로워졌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도 갖게 된 것입니다. 위험 속에서도 이단과 싸우는 그런 훌륭한 분들, 얼마나 위대합니까? 바울은 안 그랬을까요? 바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이 그 내용입니다. 바울도 너무 힘들었어요. 그것이 이제 외적인 것이 있고 내적인 것이 있어요. 외적인 것은 유대인과의 싸움이에요. 유대인들은 기독교를 인정하지 않으니까 유대인들의 공격,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계속 공격해 오죠. 근데 이 외적인 것보다 더 큰 고난이 뭐냐면 내적인 거예요. 고린도 교회 안에 있는 교인들이 공격을 하는 거예요, 바울을. 사실 외적인 것은 참을 수 있습니다. 불신자들이 공격하는 것은 견딜 수 있어요. 그런데 교회 안에서 내적인 사람들이 공격을 하니까 얼마나 힘든지. 그래서 바울이 고백하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8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심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내 살 소망까지, 소망이 없다, 슬프다, 아프다, 더 이상 하고 싶지 않다, 더 이상 목회하고 싶지 않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나 그런 가운데서도, 환난 중에서도 오늘 바울이 이길 수 있었던 힘은 두 가지였습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 선한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바라보면서, 물론 바울을 괴롭히는 사람도 있었지만 선한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그래서 나도 이 선한 사람들을 위해서 일해야 되겠구나. 또 하나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걸 잃어버리지 않았어요. 그래서 환난 가운데서도 주님을 바라보며 승리했던 바울의 모습을 보면서 오늘 제목을 같이 한번 따라갈까요? 환난 중에 주님 바라보자. 아멘. 저와 여러분, 어려움 속에서도 주님 우리 바라보면서 이겨내는 여러분의 모든 환경과 상황이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스탠리라고 하는 유명한 목사님이 계신데, 그 목사님이 목회가 어려울 때 한 노인이 목사님을 위로하려고 초대를 했어요, 집으로. 그래서 간단한 다화를 하고 목사님에게 그림 하나를 보여주는 거예요. 벽에 있는 그림을. 그 그림이 뭐냐면 다니엘의 그림이에요. 여러분 옛날에 기억나나요? 버스 차에 보면 다니엘이 기도하는 그 사진 있잖아요. 그걸 보여주면서, 목사님, 이 사진이 어떤 사진인지 아십니까? 뭐 다 알죠. 예, 다니엘이 사자굴 속에서 기도했던 그 그림 아닙니까? 아니, 목사님, 자세히 보세요. 뭐 아무리 자세히 봐도 뭐 기도하는 모습인 것 같아요. 그때 그 노인이 이렇게 설명합니다. 목사님, 저 기도하는 다니엘의 눈 좀 보세요. 눈 좀 보세요. 뭐 대수롭지 않은 것 같은데요. 그때 그 노인이 말합니다. 저 눈이 무엇을 바라보고 있는지 아세요? 사자가 달려들어도 사자를 바라보지 않고 기도하는 다니엘의 저 기도 모습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주님을 바라보고 있지 않습니까? 저 눈빛을 보시라고. 목사님, 어려워도 주님만 바라보시면 소망이 있을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에게도 적용하고 싶습니다. 환경을 바라보지 말고, 또 다른 사람을 비교하지 말고, 오늘 우리가 환난 속에서도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여러분 마음속에 불릴듯 일어나기를 간절히 축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환난 속에서 바라본다면 첫째로
환난 중에도 첫째, 하나님은 우리를 위로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위로하실 것입니다. 참된 위로는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위로입니다. 오늘 1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내용을 보면 위로라는 단어가 여러 차례 기록되어 있습니다. 1장 2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 그 은혜와 평강이 그리스도로부터 와야 된다는 거예요. 또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자비의 아버지시여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다. 자, 4절도 말합니다.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여러분, 위로라는 말을 바울이 지금 계속 2절부터 쓰는데 6절에 가서는 몇 번을 쓰냐면 6절 말씀해 보면 위로라는 말을 한 문장 안에 몇 번? 4번을 쓰고 있어요. 그래서 1절부터 6절까지 총 몇 번을 썼냐면 10번을 썼어요. 바울이 지금 굉장히 고통스러워요. 내부 고린도 교회 안에서 그 갈등 속에서 바울을 대적하는 사람들 때문에 특별히 내부 안에 그 문제로 살 소망이 없는데 그 살 소망이 없는 가운데도 짧은 6절 가운데 10번씩이나 위로. 그 위로가 어디로부터 오는 거냐? 사람에게는 위로가 되지 않는다. 누구에게도 위로가 되지 않는다. 그 위로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위로다. 여러분, 이 말은 모든 위로의 힘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위로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땐 만족함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그분을 볼 때 나는 만족하였네. 우리는 다시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 안에서 위로를 찾을 수 있고 주님 안에서 참된 위로로 살 소망이 없는 환난 가운데서도 주님 바라보며 승리하는 우리 신영교회 성도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는 것입니다. 임마누엘의 뜻이 뭡니까? God with me. 하나님이 나와 함께한다. 그런 뜻이에요. 가장 위로가 되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입니다. 가장 큰 축복입니다. 오늘도 장례가 났지만 어느 분이 장례를 치른 후에 글을 하나 이렇게 남겨놨어요. 거기에 이런 글이 있었어요. 자기 아버님이 돌아가셨는데 아버님 친구가 오신 거예요. 누군지 모르는 친구분인데 방문을 하셨어요. 아버님이니까 대부분 아버님 친구들이 돌아가신 상태였는데 친구분 한 분이 오신 거예요. 그 조문을 하고 난 다음에 자기가 자기 아버지 친구라고 인사를 하고 그리고 우리 한국에 오면 이제 식탁에 앉잖아요. 식사도 하지 않으시고 그냥 차 한 잔 마시시면서 계속 앉아 계신 거예요. 저분이 갈 데가 없나? 시간이 많아서 그러나? 근데 몇 시간이 지나도 가지 않는 거예요. 식사도 안 하시고. 그리고 몇 시간 후에 이제는 자리에 일어나시더니 다시 와가지고 그 아들에게 정중하게 인사하면서 아버님은 좋은 분이었네. 자네 열심히 살길 바라네. 하고 인사를 하고 가셨는데 그 이후에 그 글을 쓰신 분이 평생을 잊지 못한다. 대부분 우리나라 한국 장례 문화가 어떻습니까? 가면 그냥 가서 그냥 인사하고 큰 밥 먹으면서 떠들고 그리고 바람 필 때는 장례식 간다고 얘기하고 대부분 장례 문화가 그래요. 우리나라가. 가서 막 먹고 마시고 그냥 막 술 먹고. 그런데 그 아버지 친구는 와서 그런 게 아니라 그냥 몇 시간을 앉아 계신 거예요. 장례 후에 얼마나 그분이 감사한지. 여러분, 그렇습니다. 누군가 함께 한다고 하는 것은 위로가 되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은 임마누엘, God with me. 하나님은 오늘도 묵묵히 우리 곁에 계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사랑하는 여러분 위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거예요. 바울이 그 고난 속에서도 힘들고 어려운 그 방해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를 위로하셨다.
하나님의 위로가, 은혜와 평강이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것이다. 너희들에게 내가 이 환난 속에서도 이길 수 있는 것은 주님이 주시는 위로 때문이었다. 찬송가 가운데 여러분 만세반석열리니 이 찬송 작곡가가 누구냐면 영국의 토플레이라고 하는 분입니다. 어느 날 여행을 하던 도중에 아무 피할 곳이 없는데 막 소나기가 쏟아지고 번개가 치는데 피할 곳이 없는 거예요. 아무 피할 곳이 없어 어떡하니 보니까 큰 바위가 있는 거예요. 바위와 바위 사이에 숨어서 비가 그치기를 기다립니다. 비가 그치기를 기다리는데 소낙비가 그냥 계속 쏟아지는 순간에 머릿속에 영감이 떠오르는 거예요. 영감. 하나님이 주신 영적인 힘이 떠오르는 거예요. 이렇게 인생이라는 것은 소나기 오듯이 언제 어떤 어려움이 올지 모르는데 이 소나기 속에 내가 바위에 피한 것처럼 내가 피할 곳은 나의 반석 대신 예수 그리스도뿐이구나. 그래서 만세 반석 열리니 내가 들어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반석 되시고 요새 되시는 주님께 피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으로부터 환난 가운데 위로를 받고 환난 가운데 주님을 바라보며 저와 여러분 어려움과 힘든 일 속에서도 낙심하지 않고 다 승리하고 주님 안에서 새 힘을 얻는 이 시간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9절 말씀에 오늘 본문 말씀인데요. 환난 중에서 바울의 고백이 나는 주님만 의지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의지해야 되겠다. 내게 환난을 주신 것은 그 환난 가운데 주님을 보기 위함이다. 의지하기 위함이다 라고 말. 환난이 닥칠 때 그 환난 속에서 환난은 나로 하여금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여러분 다시 9절 놔둬보세요.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얼마나 힘드는 8절에는 그렇게 말하잖아요. 8절에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살 소망이 끊어졌다고 그랬어요. 8절에. 이제는 죽고 싶은 거예요.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아요. 무능해진 거예요. 모든 걸 포기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그러잖아요. 그래서 포기하고 싶어서 이제는 사형 선고를 받았다는 거예요.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사형 선고를 받았을 때 하나님만 의지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왜 바울이 이렇게 살 소망이 끊어지고 그리고 이제 9절의 말씀과 같이 사형 선고를 받았다고 얘기하면 세 가지로 추측합니다. 하나는 그 당시 기독교인이 되면요 잡아가지고 이런 원형극장, 우리 교회처럼 위에는 사람이 있고 아래는 운동장인데 운동장에 기독교인들을 집어넣고 여기다 사자를 몇 마리 풀어놓습니다. 배고픈 사자들을. 그럼 그 사자들이 그냥 막 닥치는 대로 다 죽이는 겁니다. 그러면 위에서 사람들이 그걸 보고 막 기독교인들이 그렇게 되는 걸 보고 좋아하는 겁니다. 그런 위기가 바울에게도 있었다. 또 하나는 건강의 위기입니다. 바울이 건강하지 못했어요. 이 건강하지 못하니까 교회 안에 이런 문제들로 인해서 바울이 건강의 위기가 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나는 죽었다. 사형 선고다. 이제는 살 소망이 없다. 그럴 가능성이 있었다는 거고, 또 하나는 폭동으로 인한 죽음의 위기입니다. 바울이 고백을 보면 수없이 매를 맞고 감옥에 가고 그런 일들이 많았잖아요. 그래서 그때마다 살 소망이 없고 그리고 이제 사형 선고를 받은 것다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 사형 선고 속에서도 내가 하나님만 바라보니 하나님께서 환난 가운데서 나를 구원해 주셨으니 너희들도 환난 가운데 주님을 바라보라고 하는 이 말씀 속에서 우리 다시 새 힘을 얻고 주님을 바라보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축원하는 것입니다. 그 환난 속에서 10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10절에 뭐라고 말씀하냐면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지금 그 사형 선고를 받은 사망에서 우리를 보십시오.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그 후에도 건지시기를 바라. 건진다는 말을 3번 하고 있잖아요. 이 첫 번째 건졌다는 말은 내가 그런 환난과 어려움 속에 있는데 하나님이 나를 건져주셨어. 근데 두 번째 건지실 것이며, 이 말은 뭐냐면 지금 환난이 나를 건지고 나면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또 환난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환난이라고 하는 것은 한번 건지면 끝나는 게 아니에요. 환난은 하나님이 나를 건지셨는데 또 건지실 것이고, 뭐냐면 환난으로부터 벗어났는데 또 환난이 닥쳤다는 거예요. 마지막에 후에도 건지실 것이며, 이거 무슨 말입니까? 환난은 지금 환난에서 내가 건져줬고, 그런데 또 환난이 왔고, 이 환난 뒤에는 또 환난이 있는데, 그 환난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나를 건져주실 것이니 환난이 올 때마다 주님을 바라봐야 된다. 사랑하는 여러분, 환난 가운데 우리 주님을 바라본 귀한 성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이 환난 가운데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비결이 뭐겠습니까? 그 다음 절에 말씀하시죠. 바로 기도인 것입니다. 11절에 보면, 그래서 환난 가운데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나를 좀 도와줘라.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 사랑하는 여러분, 환난 가운데 이길 수 있는 길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께 구하는 길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길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길입니다. 그것은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 웨슬리 성전에 기도방을 조그맣게 늘 만들어 놓고 많은 분들이 오시지는 않지만 늘 저는 그 기도실을 보면서 분명한 게 하나 있습니다. 비록 성도들이 다 많이 참여는 못하더라도 항상 그 자리에 성령이 계신 줄로 믿습니다 하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앉아 기도할 때마다 성령님 이곳에서 분명히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성령은 오늘도 우리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시며, 여러분 고난이 있습니까? 환난이 있습니까? 주님께 구하는 자가 되기를 축복하는 것입니다. 시편 50편 15절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니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그랬어요. 환난이 있습니까? 부르짖으라는 말이에요. 어려움이 있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부르짖으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적당히가 아닙니다. 생명을 걸라는 말이에요. 환난 속에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건지시고 고쳐주시고 만져주신다는 거예요. 의지하라는 거예요. 시편 120편 1절에도 말합니다.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내게 응답하셨도다. 여러분, 다윗에게 응답하신 하나님은 우리들의 부르짖음에도 응답하실 것입니다. 가정의 어려움, 건강의 문제, 자녀의 문제, 국가의 문제, 교회의 문제, 여러분 입으로 말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 하나님을 의지하면 분명히 하나님이 역사하시리라고 믿습니다. 기도는 어려울 때 하나님을 의지하는 길인 것입니다. 정상에서 만납시다 라는 책을 쓴 저자 지글러라고 하는 사람이 정상에서 만납시다 라는 책에 재미있는 내용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목사님이 가정 예배를 드리게 됐어요. 아이들 꼬마들 많고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인데 물맷돌을 들고 나가서 어른들도 도망다니고 어른들도 골리앗과 싸우지 않으려고 할 때 다윗의 믿음을 갖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물맷돌을 돌려서 다윗을 이겼단다. 다윗이 얼마나 믿음 있는 어린아이냐. 그렇게 설교를 했더니 아이들은 아이들인가 봅니다. 설교를 다 듣더니 아이가 다윗이 용감한 게 아닌데 아빠? 그러더래요. 아니, 다윗이 당연히 용감한 골리앗을 물리치고 그 용기가 대단한 거 아니냐? 아니야 아빠, 골리앗이 더 용기 있는 자야 그러더라는 거예요. 왜 그렇게 생각하느냐라고 물었더니 그 아이 대답이 강조를 위한 강조죠. 이렇게 대답을 하대. 다윗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갔으니까 용기 있는 건 당연하지만 골리앗은 하나님도 없는데 나갔다고 하는 게 대단한 거 아니야? 그러더라는 거야. 이해가 되시겠어요, 여러분? 그 말은 뭐냐면 다윗의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이 강하다는 거예요. 하나님도 없이 골리앗이 나가서 싸우겠다고 하는 그 행동이 잘못됐다는 것을 강조한 얘기죠.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한다면 두려울 것이 없는 것입니다. 문제는 하나님이 정말 나와 함께 하느냐가 문제죠.
내 주관이 아니고 내 생각으로만 아니고 정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여기 한 600명 정도 될 겁니다. 덤벼보세요. 나하고. 진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정말 여러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할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 환난 속에서도 사자굴 속에 들어가서도 죽음 앞에서도 그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문제는 여러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고 우리가 말하고 있지만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까? 다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함께하는 우리 믿음을 가지고 어떤 두려움도 어떤 환난도 임마누엘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실 수 있도록 하시고 하나님이 여러분과 동행하셔서 어떤 환난 속에서도 승리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다윗은 오늘 고린도 후서 오늘 전설을 마치고 후서 1장 속에서 오늘 말씀 속에 20절의 말씀입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한번 같이 저를 따라 하실까요?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자. 다시 한번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자. 환난이 올 때에 아멘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환난을 우리가 하나님을 그걸 받아들이고 하나님을 의지하면 그 환난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영광이 되도록 우리를 승리하도록 이끌어 주신다. 그런 말.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 불가능이 없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 환난 가운데서도 소망을 잃지 말고 아멘. 여러분 환난이 왔는데 아멘 할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내게 암이 걸렸는데 아멘 할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내 사업이 다 망했는데 아멘 할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힘들고 어렵죠. 그러나 그 환난 가운데서도 이 아멘이라는 말은 하나님은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이니까, 불가능이 없는 하나님이시니까. 오늘 우리 새신자가 가장 기쁜 소식이 뭡니까? 그랬더니 우리 아이가 공부를 못하는데 1등 하면 좋겠어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럼요 그랬더니 에휴 그런데 그거는 불가능해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막 야단을 쳤어요. 뭐가 불가능하냐고. 여러분 표정 보니까 불가능한 것 같아. 가능합니다. 아멘이 저거요. 왜? 가능합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하시면 가능한 거예요. 그 말씀이에요. 환난이 있지만 안 될 것 같지만 포기하고 싶었고 생명이 끊어진 것 같았고 사망 선고받은 것 같았고 사형 선고받은 것 같았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언제든지 예가 되나니 아멘하여 받아들이면 여러분 영광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요셉이 말이죠. 아마 17살쯤 애굽으로 끌려간 것으로 추측이 돼요. 17살. 그럼 젊었을 때잖아요. 17살 때에 그 애굽에 끌려가서 종살이를 하지 않습니까? 근데 종살이하는데 요셉이라는 인물을 여러분 잘 알다시피 요셉이 나중에 총리가 되지 않습니까? 그런 요셉이 총리가 되는 그 과정 속에 요셉에게 얼마나 많은 유혹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환난이 있고 방해가 있고 얼마나 많은 것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성경에 기록되지 않은 그런 환난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요셉이 이렇게 되기까지는요, 여러분 될 가능성이 있습니까? 아니 애굽 땅에 얼마나 좋은 청년들이 많은데 노예로 온 사람이 꼴등이잖아요. 1등 아까 아멘 안 했잖아요. 가능하다니까요. 하나님은 가능하다니까요. 내가 믿는 하나님,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요셉은 그걸 알았어요. 어렸을 때 꿈을 꿨거든요. 하나님께서 나를 높여주신다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약속에 대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과 저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오늘도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환난을 이기는 자가 되기를 축복하는 것입니다.
세계적인 명인들을 몇 사람을 제가 소개하면서 제가 가능하다는 얘기를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어요. 다 세계 위인들을 보면 불가능 속에서 가능했습니다. 톨스토이 문학가 아닙니까? 대학에서 낙제를 했고 교수가 뭐라 그랬냐면 배우기를 포기한 젊은이라, 아주 공부를 안 한 학생. 그런데 문학가 톨스토이 전쟁과 평화라는 위대한 글을 남기지 않았습니까? 조각가 로댕 입학을 3번이나 거부당한 꼴찌입니다. 아버지가 자기 아들을 보고 뭐라 그랬냐면 이런 바보가 우리 가정에 태어났다니, 그렇게 말할 정도예요. 그런데 이 로댕이 세계적인 조각가가 되지 않았습니까? 아인슈타인, 여러분 발명가 아닙니까? 세계적인. 그러나 정신 발달이 느리고 항상 환상에 사로잡힌 아이라고 책망받았던 아이입니다. 그러나 세계적인 천재가 되었습니다. 존경받는 성직자 제레이 테일러라고 하는 사람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꼴찌를 택하여 1등을 만드신다. 그렇습니다. 공통점은 뭐냐면 포기하지 않고 환난 가운데서도 주님 바라보면 주님이 아멘 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신다, 그런 말이죠. 이지선 교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이지선 교수님 요새 신문에도 몇 번 나오잖아요. 젊었을 대학생 때 이화대학교를 나왔거든요. 대학교 다닐 때 밤에 11시쯤 강변도로 그쪽에서 뒤에서 차가 부딪혀가지고 화재가 나서 온몸 화상, 굉장히 죽었다고 얘기했어요. 수술을 몇 번 하셨냐면 40번 했습니다. 40번. 여러분, 저 손 여기 대었을 때 이거 디인 게 아픈 게 아니에요. 이거 디인 부분을 칼로 긁어낼 때가 아픈 거예요. 근데 얼굴 보십시오. 전체를 진짜 죽었다고 생각한 우리 이지선 교수님. 얼굴을 지금도 보면 정말 흉측합니다. 근데 이제 그분이 그 절망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공부를 하셔서 UCLA를 들어가셨고요. 그리고 거기서 사회복지학과를 공부하신 다음에 한동대학에서 작년까지 교수를 하시다가 올해 자기 모교인 이화여대로 간 거예요. 그래서 아주 신문에도 계속 나오고 그 이화여대 자기 모교에 가서 우리 교회로 모셔서 좀 간증을 들으려고 했는데 이화여대로 가면서 좀 자기가 바빠서 오실 수 없어서 다음에 이제 모시기로 했는데, 참 이분이 우리가 모셔서 좀 간증을 듣고 싶은데 할 수 있는 시간이 없는 거예요. 이 사고 속에서도 이렇게 꿋꿋하게, 특별히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 사고 속에서 주변에 있는 친구들이 얼마나 위로가 되었는지. 저는 교회가 그런 위로의 처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상처 있는 자가 있으면 감싸줘야죠. 그 상처를 만져서 건드려서 아프게 하고, 그건 교회가 아닙니다. 특별히 우리 이지선 이 교수님은요, 그 어머니가 수술대에 누웠을 때 한없이 눈물로 하나님께 기도했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이 교수님은 정말 신앙을 갖고 다른 것도 많이 있었지만 환난 가운데 이렇게 어려움 속에도 이길 수 있었던 것은 환난 가운데 주님을 바라보신 분이라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주님을 바라보면서 이 환난 속에서도, 어려움 속에서도, 또 여러 가지 힘들고 또 고통스러운 가운데서도 우리 모두가 주님을 바라보며 새 힘을 얻고 주님의 주시는 힘과 용기로 오늘도 한 주간도 승리하고 부활의 주님을 다시 기다리고 만나는 귀한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 사람에게 인사합시다. 환난 속에서도 주님을 바라보십시다. 또 주님 바라보며 새 힘을 얻기를 바랍니다.